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구국 특별 새벽 성회가 있었습니다. 나라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에 교회 들어오지 말아야 할 손님이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어제 영상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또 오늘 주일인데 3층 예배실에 또 이상한 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의 단속에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도와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증거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초대교회, 본받고 닮고 싶은 초대교회,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 저분 인격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인격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저 가정, 우리 가정도 저와 같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도 있고 문제투성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본받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받고 닮고 싶은 이런 교회 모습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생명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체는 교회도 공동체, 동창회도 공동체, 개추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 같이 묶어서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공동체는 모이다 보면 생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문제가 있어 나는 네 보기 싫어, 네 만나기 싫어, 이래서 떠나고 자꾸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해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생명체다. 생명체라는 의미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난다, 성장한다, 열매 맺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혹자 중에는 당신께서 왜 하나님의 고유명사 고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신앙 사상은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데서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께서라고 기도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은 정확하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신학, 자유신학, 개방신학, 해방신학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의식 없고 생각 없이 설교를 하거나 말할 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성경학교를 합니다. 무슨 학교? 성경학교. 그런데 요새 최근에 와서 교회들 중에는 고상한 언어를 쓰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캠프라고 하자. 무슨 캠프입니까? 도대체 무슨 캠프예요? 꼭 캠프라고 쓰고 싶으면 말씀 캠프, 성경 캠프 붙이면 뭐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학교도 단축하고 미니 성경학교 이래가지고 개회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 마치면 끝. 어디로 가냐? 물놀이 가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체라는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이에요.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이게 생명체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세 가지 방편으로 봅니다. 첫째는 양적인 성장. 물론 교회 회중의 정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 말씀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처음에 12명이 모였습니다. 12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3천이나 더 몰려들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렇게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적으로 성장하면 질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적인 성장. 이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어른스러워지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질적인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언어도 자꾸 새로운 용어를 쓰고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 1년이 가까우면 엄마 아빠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엄마 아버지는 이야 엄마라고 불렀다. 자기 할머니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보세요. 엄마 아빠 못 부르면 어디 있어요. 다 부르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성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있고 질적인 성장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성장이 필요하냐? 문화적 성장.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성교적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거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문화적 명령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고유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새벽기도.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질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오면 1년 새벽기도 출석했다. 365일 365번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또 52번 드리죠. 주일 오후에 예배 52번 드리죠. 이러면 500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1년이 지나도 52번 예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10년 평생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신앙이 왜 저래? 말하는 게 왜 저래?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취약한 것이 문화적 명령, 문화적인 성장, 이것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방 종교는 잘 되는 게 이 문화가 잘 돼요. 석가탄신일,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문화축제가 없어요. 문화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미약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 모든 문화, 모든 계층 다 포함해라. 교회가 바라는 성장, 가장 이상적인 성장은 이 세 가지 방면에 조화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맞죠? 이것만 주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양적으로 많으면 뭐해?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문화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다, 시대가 그래, 맞습니다. 맞지만 이 문화적인 성장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잡고 균형을 이루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보편화된 교회 성장의 개념은 주로 양적인 성장, 몇 명 모이노, 예산 얼마고, 여기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 말은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불신자보다, 이방 사람보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결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생물학적 성장은 우리 한국 교회에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도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월배 지역, 성서 지역, 저 칠곡 지역, 20년, 30년 전에 그때 그런 곳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 반야월 지역 교회가 없다가 그 아파트 대단지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아파트에 이사 왔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100명, 어느 날 500명, 어느 날 1000명. 이게 뭐냐? 이동교회 성장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 새로운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나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회심전도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 중에 그래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돼, 회심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이게 진짜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교회 성장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출산,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기대하기가 최근에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최근에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나 불었냐? 20만이 불어서 20억이 불어가지고 80억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100억 인구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출산이 없어. 0.78이어서 작년인가 금년 0.6까지 내려왔대요. 0.0까지 내려올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사이는 통계를 보니까 출산이 작년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늘어났다, 희망이 보인다는 뉴스도 듣긴 했습니다. 이동하는 교회 성장, 이것은 지역 잘 선택해서 뿐만 아니라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었어. 이 시기를 맞추는 것도 참 기성교회로는 어렵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된 도시가 됩니다. 낙후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신개발로 다 나갑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그렇게 충성하던 성도들이 목사님 거리가 멉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도 이해하겠어. 수요일 또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오려니까 퇴근해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 기성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다 이탈해서 기성교회는 고령화, 교회가 경로당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송도 슬고 모이는 사람도 경로당이 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개종은 교회 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취하신 전도의 방법,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다 같이 시작.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어요? 3,000이나 되더라.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도. 이 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에도 잘 쓰지 않고
최근에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신도라는 용어를 해석하면 성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 더 깊이 말하면 참교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참교인이,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다, 성도로 생각합니다. 등록했다고 교인,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등록하면 등록 교인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한국교회 10대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는 6대 교회, 이렇게 이 영상을 봅니다. 보면 등록한 교인은 6만 명, 출석하는 교인은 2만 명, 그런 교회가 여러분 10대 안에 들어가요. 등록한 교인은 10만 명, 출석하는 교인은 5만 명, 이럽니다. 등록했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출석한다고 성도냐? 아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매주 빠짐없이 참석하는 성도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간다, 성도라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교회 편입된 신도들이 교회 공적 활동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 그들을 교회 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교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이면 성도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권사 됐다고 여러분 다 성도냐? 아니다는 말입니다.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우리 한국에 지난 20년 동안에 군대에서 세례 받은 장병이 5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500만 명.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분의 1. 500만 명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참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도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이지만, 잘 들으세요. 세례는 성도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이지만 절대로 세례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우리 은주 집사님 혼자 하고 있구만. 다시 한번. 세례는 성도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이지만, 시작.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성도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는 됩니다. 되지만 절대로 세례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세례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면 공적인 세례 받았다 선포이지만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나의 신앙 고백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어떤 체험을 한번 했다고 성도냐?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중에 어느 날
누구 따라 자 기도원에 가자, 어디 가자, 교회 가자 이러다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적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의의 오해 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증거, 3,000명의 신도는 그 어떤 가시적인 성령의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명이 다 기적적인 경험을 했을까요? 3,000이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그렇다고 성도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성도가 아니며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 보았다고 성도가 아니며 세례받고 직분 받았다고 성도가 아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도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성도냐? 누가 성도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로 말하면 말씀 강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뭐 했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려. 여러분,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성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으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입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따라합니다. 형제들아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말씀 받고 마음이 찔린 자의 현상입니다. 말씀 받아도 무감각합니까?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출석을 했는데 무감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성도라고 일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말씀에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찔린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어떤 송곳이나 무엇으로 외부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찌르는 것, 또 이 찔림을 받아서 구멍이 나는 것, 이런 뜻이 담겨요. 구멍 나보세요. 성도 중에 언젠가 목사님 내 폐에 구멍이 났답니다. 여러분 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신속히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에 위협이 없습니다. 위험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뭔가 구멍이 난 듯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성도, 이런 자리에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 성장, 부흥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본받자는 거예요. 이걸 담자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힘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정인이 됐어. 정인.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정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정인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1부, 2부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기도 다 하셨기 때문에 숙제를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 제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사도행전에 정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인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9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정인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체크하시고 확인하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담임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점검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정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목을 내놓았다. 내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걸고 목 놓아놓는 사람부터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전도 안 됩니까? 내 목을 안 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의 소망교회 심호하신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에 어떤 신사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면서 전도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물었더니 전도하신 분이 목사님 조폭 요겁니다. 조폭 두목이래 말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쭉 삐다면서 조폭 두목, 일반 사람이 보면 좀 섬찟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를 봐도 조폭 두목 냄새가 안 나더래. 조폭 두목 현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키가 짝달막하고 키가 쪼만하고 몸체구는 단단해 보이는데, 대화를 하다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조폭 두목했다는 간증을 하더래. 물었대요. 당신이 키도 작고 몸무게도 그렇고 누구 어디를 봐도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될 수 있냐 말이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조폭 두목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요거 내놓으면 됩니다.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인입니다. 정인. 목회하는 것도 목 안 내놓으면 목회 못합니다. 성도 진짜 앞서 말씀드렸지요. 가짜 신도 말고 진짜 신도, 진짜 성도 되려고 하면 정인, 목을 내놔야 돼요. 주경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서재에는 벵겔 주석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서재에 다 꽂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정인들에 의해서 확장된다. 사람 많다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정인 노릇하는 사람, 목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부흥된다는 거예요. 주께 구속함을 받은 예수의 정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거침없이 외치고 전했습니다. 보고도 왜 안 전해요? 듣고도 왜 말 안 해요?
이런 정인이 되면 충성스러운 정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널리 전파되는데 어디까지 전파됐느냐? 첫째,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 사회에 전파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인에게 전파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두터운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네 번째, 에티오피아로 복음이 건너가서 전파됐다고 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을 초월하여 흑인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그 후에 로마인에게, 사도행전 제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이방사회가를 거쳤어.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내놓는 정인들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은 충성스러운 정인들 때문에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지리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복음의 센터, 중국말로 하면 중심,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센터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뻗어갑니다.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기서 에베소로, 거기서 다시 로마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다시 로마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땅으로, 북미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북미에서 복음이 어디까지 지나오느냐? 조선 땅, 캄캄한 우리나라, 외세의 문이 철장같이 닫혀있는 우리나라에 건너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나라 왜 와서 복음을 생명같이 전했을까요? 정인 노릇했을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은, 여기에 대구의 동산병원도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많은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아들이 이어받아 선교사가 되고, 손자가 선교사가 되고, 최근에 방송을 많이 탄 인요한 국회의원 있죠. 이분 조상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복음이 한국교회에 의해서 중국에 전파되고 파키스탄에 전파되고 아프가니스탄에 전파되고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땅끝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가장 가까운 저 북한이 땅끝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럽 교회는 지금 깊이 잠 빠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깨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 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세계적인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우리 교회, 이 역할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열심 있는 정인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수가 급성장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모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에 12문도 12명, 12명이 120문도 120명이 되고, 그 다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되고, 무리가 많아지더라. 5장 14절 말씀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되더라.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드디어 설립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오늘 세계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새신자들이 몰려오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정인될 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정인 때문에 부흥됐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받는 동안 그래 내가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성장했냐?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사도행전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주석을 내놓고 강론을 내놓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교회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부흥됐느냐,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령의 역사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부흥된 이유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열렬하게 담대하게 정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부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새벽기도 때문이다, 뭐 이러며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 사도행전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부흥을 가져왔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38선 때문이다. 북한 때문에 평화의 댐도 짓고 그때 있는 것 없는 거 다 내놓고 말이죠. IMF 왔을 때도 보세요. 큰일 났구나. IMF 보면 교회가 안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1997년도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문화적인 여건이 교회가 부흥되게 했다. 오늘과 같이 여러분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는 문화, 사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기만 해봐라. 모이기만 해봐라.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총칼을 갖다 대고 끌고 가고 체포되고 교도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못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모였냐? 우리 집에 모아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모이자.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한 게, 그게 교회들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과거에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면 뭐하느냐? 기도하고. 모이면 뭐하냐? 원망해. 모이면 뭐하냐? 불평해. 모이면 세상 소리해. 아, 네 옷 그거 메이커가 먹고 어디 샀노? 고작 우리 성도들이 수준 낮은 그런 대화 수준밖에 안 되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이렇게 간섭하시더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출입 안 해야 될 사람이 출입했다 했지요. 출입한 것을 의식을 하고
문을 다 뒤지고 찾아도 없어. 없어요, 없어. 권사님이 새벽에 일찍 오는 권사님이 여보 아니다. 불만 켜고 그냥 보지 말고 숨어 있는지 자세히 봐야 돼. 다시 내려가서 뒤지다 보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아세요? 재정부 담당하는 문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100%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 이상한 책을 누가 갖다 놨는지,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갖다 놔온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회는 아무거나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다 놓고 싶다고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허락 없이 보고 없이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이 와요. 봐야 될 건지 안 봐야 될 건지, 보면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성도들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들어서. 지난주 중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이 6.25 도발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남쪽에 이승만이 북쪽을 쳐들어온다. 요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쳐들어갈 작전을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했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명분을 삼아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이 하는 말, 교회에서 유익되지 않는 말, 시험에 넘어가는 말, 그거 듣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뭐 가지고 들어오든지,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면 목사님 이 책이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겠으면 확인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타워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이 여러분 간섭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교회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 닮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야, 저분 인격이 반듯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옆에 이래 있는 웬 시사, 상당히,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양복 잘 안 입잖아요.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를 예쁘게 메고 옆에 또 아줌마가 하나 있어. 나는 부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체크를 하는데 이걸 몰라.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주더니 쳐다보면서 남목사? 이런 거예요. 아니, 남목사님이네?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해요. 친구가 하는 말이, 남목사
동창회 한번 나와라. 동창들이 남목사 모이면, 동창회 모이면 남목사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동창회 토요일 날 모이면 내가 어떤 이유로도 가겠다고. 동창회 언제 모여요? 주일 날 모이거든. 여러분 한번 갔다 올까요? 언젠가 조금 더 전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코로나 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딱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는데 남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도저히 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안 보여. 뭐 다시 돌아보다가 갑니다. 가는데 다시 남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껴고 마스크를 하고, 도대체 당신이 날 불렀습니까? 그래, 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이 친구가 안경 선글라스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내 아이가 이러니까 초등학교 동기. 야, 대구 참 좁기도 좁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야, 난 목사야. 동창회 한번 오라. 동창회. 아니 내가 동창회 갈 줄 몰라서 안 가? 주일날 말고 한 모이면 내가 갈게. 내가 밥이라 동창들 다 모이면 다 밥이라 한번 살게. 이랬더니 주일날이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조금 뭐 예배 빨리 마치고 오면 안 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본받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우리 서부교회가, 우리 서부교회에 속한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200만 이러다가 뭐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가난한 교인이 생겼다. 뭐 그래도 최소한 1,000만, 800만 원 될 거다 말이죠. 1,000만 가산해 봅시다. 1,000만 성도가 1년에 생명 걸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1년 지나면 교인이 얼마입니까? 2,000만이에요. 2,000만 성도가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에요. 4,000만.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주일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내년이 되면 배가 될 거예요. 배가 돼서 새성전에 들어가 보세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새성전 들어가기 전에 나는 꼭 전도해야지, 내가 정인 노릇해야지. 이런 성도 손들어 보이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손 안 들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서부교회 새성전 들어가니 정인 역할 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한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게 뭘까요? 기도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예배 안 드린다.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합독하고 마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전했대, 내가 전도했대,
내가 전도에서는 예수 믿었잖아. 자랑할 거 없어요. 부득불할림에 분명히 안 하면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받고 담고 싶은 초대교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정인 역할, 세상 나가서 주님 전하는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